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의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다면 오늘 9장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보내심의 사명을 부여하신 장면입니다. 6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보냄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보냄 받은 자답게 제자들은 명색이 전도 여행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또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되 나그네처럼 떠날 채비를 하고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성읍에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단단하게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일어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세상 살기 바쁜데 복음의 진리의 소식이 전해질 때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실족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본연의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그대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그룹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전진해가는 무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로 그 제자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온 도시와 마을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마을 곳곳의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자 헤롯은 놀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혔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자기가 처형했는데 오히려 온 나라가 더 복음으로 들썩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큰 복음의 권능과 소문이 온 유대 전역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엘리야가 오신 것이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헤롯은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절을 보시면 심히 당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아랑곳하지 않고 활성화되어서 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열어 전진하시자 이처럼 세상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으로 따지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가로막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열재앙을 겪으면서 가로막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세상이 막혔습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자의 표상이지만 자, 시편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가로막힐 수가 없죠.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는 끝없이 흥왕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결단, 다짐의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하늘이 진동하고 메마른 곳에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는 덤덤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날이 저문 빈들에서 12절 말씀처럼 줄여있는 백성들에게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세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당황했죠. 불가능합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 정도로 생각하면요. 제자 한 사람당 한 1,700명 정도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덤덤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명령하세요.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해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16절 보니까 떡을 떼셨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결과적으로 다 배불렀고 12바구니에 남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적만 보려고 먹을 것만을 쫓아다녔던 백성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자들과 같이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사람들이 영접하던 또 영접하지 않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의 가문과 같이 복음의 사역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 가로막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세상 양식을 먹다가 무리 속에 묻혀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는 백성들의 삶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다가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고
복음 안에 담겨있는 권능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품고 힘차게 내디뎌 열어갈 하나님의 나라,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하늘의 양식을 깨닫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함으로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했던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양식을 깨닫게 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접하지 않아도 반대하여도 육신에 속한 것처럼 사는 무리들로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 소명과 사명 안에 살게 하여 주소서. 헤롯과 바로왕 같은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을 발견하는 삶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영접하지 않아도 반대하여도 또 육신에 속한 것처럼 사는 무리들로만 우리 눈앞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제자들과 같이 그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방해하고 세상 권세가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 권세를 누르고 이기고 나라가 여호와의 것임을 나타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빈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늘의 양식에 눈을 뜨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정보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시선들,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정을 위해 중보할 때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더 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속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의 복음에 더욱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욕심에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